이번 성의 주제가 뭐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일하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제3의 신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시켜준 그것을 진리의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로 결합해서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런 진리의 성령으로 일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 그러면요, 그 사람의 됨됨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 유인됨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오늘 내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생각을 잘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생각이 무언가를 정직하고 정난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성도들이 읽었던 이 하나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딱 1년이 지나고 둘째 해 되는 첫째 달 첫째 날에, 그 초하루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1년 동안 준비하였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을 거기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출애굽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막을 지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성막을 세웠는데 출애굽한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날에 세우죠. 그리고 그 성막을 세워서 그 안에 무언가를 넣었는데 그 성막 안에 다른 거 없고 딱 한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만이 영원히 지킴으로 복받을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넣었어요.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한 그 증거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판에 담긴 그 상자를 법궤라고 부르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에 나갈 때 어떻게 생활에 나가느냐, 이스라엘이 많은 남자 20살 이상의 50살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전쟁할 만한 그런 젊은 일꾼들만 60만 명인데, 그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전을 중심해서, 성막을 중심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장차 우리를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하신 것인데, 그 말씀의 성취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그동안 고통받았던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하는 그런 모습은, 출애굽할 때부터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담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움직이며,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문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저녁에도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에 먼저 문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잤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힘든 광야의 길을, 광야의 나그네 길을 잘 통과해서 이동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언약의 땅이라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성전 중심의 생활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의 본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축복을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여 내 안에, 내 생활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잘 살펴야겠어요. 자,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고 그랬고, 그 성막은 안에는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이제 법궤라고 그래요. 법궤. 그리고 여기 전체를 속죄소라고. 속죄소. 속죄소. 그래, 이쪽을 성소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들어있는 이곳을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구분해서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이게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방위표를 한 다음에 이쪽에 이제 르벤 지파부터,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지파에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쪽에 세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렇게 진을 치고 세 지파씩 한 개 군을 이루고 이 네 군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에워싸고 성전 중심의 신에 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지파들 전부 일어나서 이 성소 있는 쪽을 향해 방향을 들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그 하나님의 여기 이제 성막 위에는 이게 불기둥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낮에는 이제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는 표시가 나타나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까지 나타나냐,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다 나타나서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워.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없는, 막 튕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기를 몇 년 했냐? 4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 옛사람은 죽고 출애굽한 2세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새 생명, 내 안에 새 생명이 살아난다듯이 새로운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40년이라는 세월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최대한 평균 수명이에요.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전쟁 때 20대 죽은 사람도 있고, 60을 더 산 사람도 있고, 뭐 모세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120살까지 사신 분도 있지만은 평균 수명이 보통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수명을 다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죽어야 건성이 끝나고 죄악된 본성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출애굽에 나와서 자꾸 옛 습관과 그걸 못 버리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죠. 그래야 그 안에서 이제 제 2세대는 순수한 새로운 생명들이 나오는데, 2세대는 자연스럽게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 중심의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말씀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재미없죠. 너무 단조롭죠. 그리고 그 시대에도 다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는데 고대 이집트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우리가 잘 역사에서 나오듯이 그런 문명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가지만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계속 반복해서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해서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게 만들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재창조되어 자기 자손들이 그 말씀으로 장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에 쑥 들어가고 그 축복을 누리게까지 준비하고 무장하고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 생활 중심에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구약 시대에 이게 출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제는 실제화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 안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성전인까지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저 위에 운행하게 계셨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운행해 계신데 이제는 그 성전이 쑥 성막 안에 들어있듯이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회막에 들어갈 수 없도록 여기 35절에 보면은 그 덮여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성막 안에 있듯이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그 성소된 내 안에 성전인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성령께서 운영하고 역사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 나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거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이 들었고 무엇이 나를 살리느냐는 거죠. 물론 새끼 밥을 먹으면 내 육신에 힘을 얻어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밥만 먹어가지고 행복할 것 같으면 다 하다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밥 세 끼 먹어갖고 행복하냐? 그게 아니에요. 저 교도소에 제가 들어가서 면회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편지를 받고 제가 들어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면회를 하는데 지금 군대나 이 교도소나 이런데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세요? 음식이 다 메뉴가 적응이 자꾸 잘 나와요. 옛날처럼 콩밥 먹는다 그랬는데 뭐 콩밥만 먹는지 아세요? 다 메뉴가 있었고요. 골고루 먹어요. 교도소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꼭 먹을 걸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고급이 되어가지고요. 주문합니다. 이거 안 먹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와라고 그럽니다. 자기들 먹고 싶다는 걸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피자 먹고 싶다면 피자 갖다 줘야 하고. 그래요. 그 새끼 밥만 먹으면 다 될 것 같으면 교도소 안에서 아무것도 않고 말이죠. 있으면서 밥 다 주니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하루가 길 줄 몰랐고 지난 3년이 너무너무 긴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편지가 옵니다. 그래. 그리고 면회를 하면은 조금 더 이게 시간을 끌려고 말이죠. 제가 이제 교정위원이기 때문에 그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말이죠. 제가 면회를 길게 해줍니다. 보통 10분에서 12분 정도 시간을 줘요. 그때 30분까지 제가 그 이야기하고 머무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끊어져야 하는데 왜 안 끊어진 거?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야기해서 만약에 화상으로 한다면 통화하다가 끊어지면 거기다가 이야기해라. 내가 누구다고 이야기해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면 시간을 들여줍니다. 그런 것도 있냐고. 12분은 뭐하고 20분이면 뭐하고 30분이면 뭐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요? 근데 그 속에서는 그게 굉장한 것 같고 특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이 육신의 배만 불러가지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도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배부르고 만족하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소망이 있어야 참된 행복이 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새끼 밥을 꼬박꼬박 주고 하루면 운동하기 싫다고 해도 햇볕 쬐라 운동해라고 그렇게 해주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내 속에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단지 돌판에 새겨진 글이 아니라 그 글과 함께 그 글의 내용, 그 생각, 그 정신인 하나님 그분의 인격이 생명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 그들이 살아난 것 같이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들이 살아난 것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내 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진리의 성령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데 오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이 실제화되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 같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말씀으로 내 속에서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내 속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나의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운행된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진짜로 내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 거룩한 근심으로 고민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밭에 씨를 뿌렸는데 도적이 와가지고 밤중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야기하잖아요. 원수 마귀가 도적과 같이 와가지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도적과 같은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악한 씨앗을, 악한 생각을 거기다 심어 넣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 나쁜 잘못되어 있는 악한 생각을 집어내 이게 인간을 이제 파괴시키는 거예요. 논밭에 가면은요, 그렇게 농사를 제대로 잘 지었는데 뭐 어디서 나왔는지 이 독초가 나옵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든지 나중에 보면 벼보다 거기서 나오는 그 깐북이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키가 훨씬 벼보다 커요. 쫙 올라옵니다. 아니 그거 뭐 심지도 않은 거 어디서 와가지고 그러지?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이상 곰팡이 같은 게 나와가지고 주변의 곡식을 다 이제 막 망가뜨려요. 그렇게 캐고 뽑아냈는데도 어디서 나왔는지 또 이가 나와가지고 번식력이 강합니다. 마귀가 오늘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에게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아닌 생각을 집어넣듯이 오늘날도 그와 같이 넣는다는 거죠.
가련 유다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 넣었듯이 오늘 우리 속에도 원수마귀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죠. 대사도 시몬 베드로에게도 순간적으로 예수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것을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는 하지 않도록 제가 보호해 주겠다고 막는 그런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으면서 굉장히 강경한 사건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의 구속의 그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자기 영혼에 대한 위생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의 정신 상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늘 살펴야 돼요. 자기를 객관화시키라는 거죠. 자기를 좀 냉정하게 타인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듯이 자기를 비판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매일 부지런한 농부가 독초 뽑아내듯이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피 뽑아내듯이 그 부정적이고 말씀이 아닌 변질시킨 타락한 세상 것과 타협하고 육체의 욕망에 들끓어 있는 그 생각들을 다 걷어내야 돼.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왜 40년을 광야에 두었냐면 이게 쉽게 근성이 안 바뀌더라는 거죠. 안 바뀌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안 가졌겠어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들의 신앙과 문화와 전통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들은 것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와 문명 속에서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나 꽉 지배하고 있어서 이것이 불쑥불쑥 나오니까 이것을 제거하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게 40년 동안 저 광야에 가둬두고 오도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밤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킨다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 지켜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떠나지 못하게 아직 안 받겠다는 거죠. 한 2년 반 만에 진짜 넣어주려고 그랬거든요. 십계명 성막 짓고 처음에 막 초창기에 쫙 자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넣어주려고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갔어요. 그래 이스라엘 12지파 10개 그 대표인 두령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더니 돌아와서 보고서를 썼는데 보고서가 부정적인 보고서가 10개가 올라오고 긍정적인 보고서가 2개가 올라왔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게 민주주의죠. 다수결의 원칙에 가지고 10명이 이겼어요. 그 10명의 말을 듣고는 막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아직 덜 됐다. 준비가 덜 됐다. 다시 들어가라. 될 때까지 광야에 집어넣었어요. 몇 때리는 부모가 더 마음 아프다고요. 애기가 막 울고 막 잘못했다. 근데 그 총알이 때리는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프지만은요. 버릇을 잡을 때 잡아야 한다고 말이죠. 몸에 쥐가 날 때까지 때린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 가봐요. 진짜 죽을 줄 알아요. 거기가 얼마나 무섭게 하든지. 지금 그렇게 한지 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한국 군대가 과거에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군기가 좀 들어가지고 총기를 만지는데 덜 위험하지. 그렇게 하고는 안 되거든. 우리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잘하더라도 9번은 잘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해 주지만 한 번 벌을 주고 버릇을 잡을 때는요 막 맷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막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불평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억지로 올라가다가 참패를 당하고 쫓겨오고 죽고 그랬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쫓겨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신광야에 가서 거기서 38년을
다시 훈련을 받죠. 옛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훗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2000년을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훈련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1400년 동안 훈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어서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그래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각각 특성에 따라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등등의 파를 형성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믿는다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영원한 창조자요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공의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형편없어. 그 겉으로는 신앙이 확 훈련이 돼가지고 잘 믿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얼마나 경건한 모습이고 얼마나 철저하게 제사 드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고 또 그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에다가 다 성경 구절을 써갖고 다니고 굉장했죠. 기도하는 것도 보니까 말이에요. 완벽해요. 소대 12일절을 대목 잡고 철저하게 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사는 것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마음 깊은 곳, 그 생각이 깊은 그 흐름, 그 마음에 상상하는 까지 다,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 다 살펴보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지? 회칠한 무덤이라. 껍데기는 참 멋진데 안에는 생명력이 하나도 없고 죽은 송장처럼 되어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은 송장에서 썩는 물과 악취와 그리고 구더기가 나오듯이 그 속에 나온 것은 온갖 죄악된 것들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면 재앙이다, 죽음이다, 파멸이다, 지옥이다, 빨리 돌이켜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한 거예요. 경책을 한 거죠. 7번. 좋은 말도 몇 번 하면 싫어요? 장로님 몇 번 하면 싫다고 그래, 좋은 말도. 3번이라고 그래요? 10번이라고 그래요? 좋은 말도 3번만 하면 별로 신선치 않아. 그런데 이게 주님이 좋은 말도 아니고 말이죠. 지옥 간단 말, 멸망한단 말, 막 하면서 막 청만화 7번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이 좋아하겠냐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막 너희가 지옥에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전도받은 사람은 폐나 더 지옥 자식 되게 생겼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책망을 했지 않아요? 그래,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야. 우리의 이야기. 우리 믿는 우리도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는가 잘 살펴보면요 똑같더라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15장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죠. 15장 자,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17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과 성 상관없는 회초라 무덤처럼 살아간다. 그리고 기껏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 하는 습관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가르치는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실제로 신앙이 뭔가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봐라.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은 다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는데 마음에 드는 게 뭔가를 좀 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악한 생각과 이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되었겠어요. 근데 그 악한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냐? 하면서 음란함과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탐욕이죠. 거짓 증거, 남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 증언과 비판. 사람들이 남의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안 좋은 말하는데 막 열을 내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비방과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현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은혜를 받았다는 오늘 내 아내도, 오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중직자라고 하는 교회의 우리 목회자들이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도 바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쑥 튀어나와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나의 안에 들어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그 육신 덩어리가 막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현대인들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묘하게 현대 상수를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망들을 교묘한 그런 것들로 무장해가지고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의 제약되어 있는 생각들을 부추겨서 행동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폐허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제약된 열매가 가득하게 일어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우리의 조상 아담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막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만들어주는 나고 만드는 그 생각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만들었던 거지. 오늘날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의 그런 것들을 이 문화와 오늘날의 이 상술의 그 프로그램과 또는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격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유유상종이에요. 비슷한 것끼리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극단적으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술 안 먹는, 그냥 처음부터 안 먹는 사람은요, 술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관심도 없지만, 술에 딱 한번 맛을 들이고 술에 중독이 된 사람은요, 술이 모든 걸 지배해 가는 거예요. 술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벌써 머리 생각이 확 바뀌고 말이죠. 생각 구조가 바뀌고, 기분이 바뀌고, 그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바뀌고, 의욕이 바뀌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도 그러고 돈에 대한 탐욕에 대한 부분도 그러고 다 그래요.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런다는 거죠. 그래 고대에는 우리 조상 때에는 미개한 그런 시대에는 돌과 돌멩이들을 놓고 그런 것들을 신적으로 생각하면서 거기다 기원하면 내 육신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것을 우상화했죠.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 그게 속지 않고 물속에도 안 들어가고 바위에도 있는 거기다 절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은 실제
실질적인 것, 실속적인 것을 살펴는데 그것들이 무엇이 나를 진짜 도움을 주는가를 살펴보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식 있는 사람이 좀 더 좋은 직장을 얻는구나. 그런 지식을 우상화하고 쫓아가죠. 절대화하고 또 돈이 있어야 사람을 편리하게 하고 그 사람을 알아주는구나. 그럼 막 돈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쫓아가고 어떤 권력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죠. 물론 다 지나놓고 보면 헛되고 헛된 것이 있다고 고백들 하지만 지나놓고 그 말하면 뭐 할 거예요? 죽어가면서 깨달아 본들고 뭐 할 거냐고. 그런데 하루살이가 막 죽을지 모르고 불을 쫓아오듯이 인생들이 다 그게 뭐가 있는지 하고 불나방처럼 달려붙죠. 인간의 욕망을 현대 상술과 매력적인 포장으로 홍보시켜서 그걸 쫓아가도록 마귀가 우리 안에 신기록 같은 환상을 주는데 거기에 뭣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를 절대화시키고 그걸 쫓아가면 그게 신이에요. 그 공부의 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또 아이들은 말이죠. 진짜 뭐 공부 그렇게 했고 뭐가 된 줄 알고 그리고 야구의 신, 무엇의 신 뭐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절대적 위치에 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일 때 그렇게 해서 내 모든 삶의 의미와 욕망과 그 모든 걸 추구하게 만들어갈 때 그것이 그의 신인데 신이 돼서 그를 지배하게 되면 바로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오늘 나를 지배하는데 나를 지배하는 게 무엇인가를 성도는 가만히 생각해야 돼. 나를 움직이고 내 생활을 지금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돈 버는 걸 내가 싫어하겠어요? 성도들이 돈 벌어가 잘 되고 헌금 많이 해갖고 교회가 잘 돌아가면 목회자가 좋겠지요. 그렇지만 절대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돈 많이 번다고 좋아하거나 직장에 가서 뭐 돈 번다고 한다고 해서 그리라고 그렇게 한 번도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근심을 합니다. 저러다가 예배 똑바로 못 드리면 큰일인데 예배 시간에 조금 서서 빠지면서 나중에 신앙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그게 딱 걸리고 다가오거든요. 저 사람 아직 돈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뭐 돈 벌어가지고 뭐 교회 뭐 봉사도 한다고 말을 그렇게 지금 고상하게 착한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돈에 맛을 들기 시작하고 마귀가 거기서 그걸 격동시키면 저렇게 안 되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환히 앞뒤가 보이니까 또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고 목회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그것을 허락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럽니다. 처음에는 돈에 대해서 이거 돈까지가 아무것도 아니 나 돈 많이도 필요 없고 생활하는 안정만 되면 좋고 그 정도만 돼도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할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해요. 그 돈 아무것도 아니죠. 발로 받고 막 할 것 같이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나아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는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돈을 버는 재미가 생기죠. 어느덧 돈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감정과 그의 모든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조금씩 변질을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돈에 끌려서 돈에 의해서 조정되어 나가는 사람이 돼요. 그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돈 자체가 좋아가지고 쫓아다니게 되고 돈이 그 사람 움직이는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진정한 하나님이 그 안에 왕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딱 그 자리가 돈이 왕자에 앉아있고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돼서 딱 나를 지배하고 있어. 사탄이 놀지 않고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죠. 사탄이 뭔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마음을 뺏기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교회에 다니긴 다니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주님이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더다는 것 같이 말이죠. 딱 오늘 우리가 마음이 이제 뺏깁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 눈은 멀어져 있어요. 그 온통 그 관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지 않고 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다른 데가 있어. 그 교회 오는 발걸음도 늦어져. 여기에 뭔가 있다고, 그들이 사모하는 뭔가가 진짜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발걸음 느꼈어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이 막 군단을 이루고 있대요. 그래서 막 차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울산으로, 그 다음에 부산으로 막 가서 어디 발전되어 갈 것 같은 데서 풀어놔가지고 아파트를 다 한 채 산답니다. 그 아파트가 막 값이 팍 올라가면 얼른 빼내고 또 다음으로 간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하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생각을 먼저 해야 하고, 일찍이나 하고, 일찍 활동하라고 움직이고,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겠어요. 그러듯이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차떼기로 막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에 한 2억씩 남긴다고 그렇게 생각 나오는데, 여기 오면 4억 남긴다고 그래 봐요. 얼마나 교회 빨리 오겠어요. 여기 와고, 그냥 똑같이 아파트 사는데 그냥 한 채 4억씩 남긴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예배 시간은 느리 이렇게 오겠어요? 다 끝나간 시간에 오겠냐고. 여기까지 와갖고는 강대상 앞에까지 와갖고 내 올라올 자리도 없이 올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그 마음에 추구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음을 뺏기면 교회 나오긴 나와도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겉으로만 듣는 것으로 보이지 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관심 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졸리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그 정신 속에 다른 게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로 나아가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정도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정도는 항상 이상 상식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유, 길에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나만 꼴찌가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불안을 줘요. 마치 주님이 밤 사경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가지 못하고 풍랑에 갇혀가지고 죽는다고 비명 지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를 보고 놀래가지고 막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니 두려워 마라.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오라 소서. 주님이 거침없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앞뒤 생각하고 예수님이 걷고 있으니까 자기가 막 내려서 저벅저벅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리고 찬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큰 파도가 짚집하는 파도가 자기를 덮치려고 하니까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죠. 신앙은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거예요. 비정상적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믿음으로 걷는데 이러다가 내가 하시기에 사업도 안 되고 주변의 사람들보다는 뒤떨어지고 나오고 되면 어떨까? 그래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도록 한다는 거. 그리고 현실적으로 진짜 두려워하면 안 된 것 같이 보여요. 빠져가죠. 마귀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요. 그러니까 유혹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하여금 두려워서 물러서도록 위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마귀의 수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하여금 막 대단한 성공을 줄 것 같이 유혹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다가 망하게 하고, 구약의 발람 선지자가 집에 가득한 금은 보화를 쌓아주고 가장 높은 지에 왕이 앉혀줄 것 같이 유혹했을 때 그게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죄만 짓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내 칼날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걸 늘 살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찬송가 268장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복음을 전할지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자, 구약에는 이 법궤 성전이 있고 여기 구약에 이제 성막이라고 그랬죠.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예요. 교회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교회가 어떤 행태로 바뀌어졌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서부터 가까이 이제 우리가 다가오셔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이 누구예요? 오늘날에는 오늘 이게 내가 성전이야.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말씀 로고스라는 약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법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생각들이 서울이 들어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와. 뉴스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어야 하는데, 법궤 안에는, 성서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만 있듯이 오늘 살아있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데, 내 안에 너무 이생의 지식이 많아지고 지식이 빠르게 왕래해가지고 나를 지배해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배반하고 그러면 그 성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꽉 다 들어와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데 내 속에
믿는다는 그런 형식은 있는데, 교인이라는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있는데 실제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이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뭐냐면, 이 생각들은 곧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마귀, 이거 악령이라고 그러죠. 악한 영, 악한 생각이 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 속의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문명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불어넣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한의 사람들은 지금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죠. 북한의 지금 사상은 주체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주사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체 사상이 뭐냐면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10계명과 같은 그러한 10계명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같은 이러한 사람들, 김씨 왕조를 신처럼 숭배하고 떠받들도록 만드는 그러한 그 사상들이다 말이죠. 그런 걸 조직화하고 그러한 것들을 세뇌화시켜가지고 그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그 2,7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움직이고 끌려가고 따라다니잖아요. 완전히 노예되고 끌려가 한 명도 반항을 못하고. 그래서 생각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그 주체사상이라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래야 할 줄 알고, 심지어는 탈북에 나왔고 와서도 그 생각을 못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 생각이 안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늘 그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 자기 안의 생각, 자기 안의 정신, 자기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대한 이 영혼의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늘 점검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생각, 곧 나의 생각인 것 같이 위장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생각들을 빨리빨리 제거해 나가야 돼. 소각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게 정상이야.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빨리 잡초 뽑아내듯이 뽑아내고 제거하고 소각시키고,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느냐? 무엇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의 말씀을, 창조의 말씀을, 내 안에 믿음의 말씀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그 말씀이 있는가를 점검해가지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고 나를 믿음 가운데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지금 자꾸 방해하고 있는 것을 빨리 회복시켜야 돼. 오늘도 내가 왜 우울합니까? 왜 내가 두려워합니까? 왜 침체에 빠집니까? 왜 내가 절망에 빠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나에서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백지어로 깨끗하게 회개해가지고 내 안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주님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회개에 토해내서 순수해지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식과 거짓없는 믿음이 내 안에 형성되어서 그 안에 원래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리의 성령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여기 왜 성령으로 일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성령의 말. 그러니까 그 성령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
진리라 진리를 너희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도록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겠어요. 말씀이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흑암의 무의 세계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진리이신 그 주님께 태초부터 계신데 그 계신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이제 사람 속에 생명을 집어넣고 빛을 일으키죠. 그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늘 또 그 영원한 말씀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일하시도록 내가 밭을 가꾸듯이 잡초를 뽑고 밭을 가꾸듯이 돌멩이를 걷어내고 가시 엉겅퀴를 파내고 길가와 딱딱이 굳어있는 것을 말씀의 보습으로 갈아내고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순수한 하나의 말씀 자체만을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시게 하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 일하시게 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딱 한 줄로 요약한 게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40년 동안 그때 너희를 지나게 했느냐? 신발이 떨어지도 않게 옷이 헤어지도 않게 하면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고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고 메추라를 먹게 하면서 왜 40년 광야에 살게 하셨느냐? 신명기 8장 딱 한 줄로 말해 뭐라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사는 거지. 오늘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사는데 문제는 그 말씀이 없는 기갈이야. 현대인들의 기갈이 거기에 있어요. 밥은 먹죠. 통장에 저금을 해놓고 다니죠. 천리마 같은 더 젊은 천리마 봐도 더 빠른 자동차를 다 한 대씩 몰고 타고 다니죠. 그러죠. 옛날에는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 뭐 그런 거 천리마 뭐 그런 거 있어요. 소막 전설적인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전설적인 그게 현실화돼 가지고 하루에 우리가 저기 이천리를 갔다 오네. 내가 지난 목요일날 하루에 그냥 이천리를 갔다 왔어. 천리를 2번 갔다 왔다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도 빠르다고 느리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솔직히 느리다가 KTX보다 훨씬 빠르니까. 반나절에 그냥 천리를 2번 갔다 오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공허하고 삶에 재미가 없고 인생이 괴롭고 죽고 싶다는 말이 막 입에 쑥쑥 나오고 실제로 죽는 사람이 우리 조그만 나라에서도 얼마나 1년이면 많아요. 하루에 몇 명씩 죽나요? 몇 명씩 죽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 문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돼.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오늘도 주일 지켰으니까 뭐 좋은 일이 있겠지. 아유 그래도 좀 갔다 오니까 그래도 마음에 좀 꺼림직한 것은 낫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교회를 다니면 절대 안 된다고. 그 미신적 신앙이에요.
내가 오늘 책가방 들고 학교 갔다가 그래도 흉년에 내가 왔으니까 뭔가 실력은 늘었겠지. 근데 뭐 그래도 뭐 가방 들고 학교 가가지고 그래도 발은 담그고 왔으니까 지각은 했지만은 그리고 뭐 그래도 뭐 성적은 나오고 나중에 뭐 좋은 대학도 오고 직장도 오고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이 좀 모자란 거 아니에요? 똑같아. 우리가 교회만 와서 점만 찍고 갔는데 그날 뭐 괜찮을 것 같다. 좋기는 뭐가 좋아요? 행에 나 왔다는 거 모를까 싶어서 막 기침을 하고 또 뭐지 왔다가 또 막 표시를 해가지고 자기 부인한테다가 막 왔다는 사인을 다 하고 문자 날렸다 하더라도 그 형식적으로 해놓고 못 참고 막 저녁이면서 대판 싸움 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잖아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요. 성령의 능력이 따라야 한다고. 근본적 영혼의 변화가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혼 깊은 곳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운행하였던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실제로 내 안에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그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늘 살펴야 돼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대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기엔 고상하고 고귀한 인격을 가져서 좋은 사람같이 보이는데 자기는 성찰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내 속에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그를 통해 경하겠다. 나를 하여금 선을 알고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속에 거하는 죄더라. 그래서 어떠냐? 내 삶을 지켜놓고 지내놓고 보니까 맨날 실패하고 범죄하고 쓴맛만 남았는데 이 비참한 죄의 몸뚱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죠. 하는 일마다 죽을 쓰고 지나온 것은 전부 다 거미줄 꽁지에서 거미 줄만 막 늘어뜨렸듯이 죄만 흘려놓고 다닌 내 모습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괴로워가지고 힘들다는 거죠. 그 자기도 성찰해야 돼요. 오늘 어떤 죄가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 죄악이 드러나는 그 씨가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속에 들어있는 죄가 발생시키는 그 죄악된 생각이 어떤 환경, 이 세상과 맞아떨어지면 자극을 받으면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죄를 한번 짓고 나면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배를 처음에 피웁니다. 이번에 수능도 못 보고 말이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들이 그런 거 이제 수능도 못 보고. 내가 진짜 이래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근데 자기 같은 비슷한 또래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같이 가갖고는 말이죠. 미성년자인데 담배 사러 갑니다. 그러면 편의점 아저씨가 주민등록증 내놔라고 그럽니다. 학생같이 보니까. 내가 주민등록증 안 갖고 왔다고 그래요. 실경이라 합니다. 그냥 주세요. 안 돼. 주민등록증 보여주라고 그럽니다. 집에 가지러 간다 그러니까 있어야지 갖고 오지. 그러니까는 미성년자 들통이 나니까 말이죠. 그러죠. 어떻게 또 해가지고 술도 사고 담배도 사갖고 말이죠. 자기도 술 담배를 먹는데 처음 담배 피우고 술 먹은 애들이 뭐 맛있겠어요? 재밌겠어요? 기침 킥킥거리고 침 탁탁 뱉고 말이죠. 그러면서 술 담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조금 있다 그게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없이는 못 살고 담배 없이는 못 사는 애들이 되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런 애들끼리 유유상종해서 모이더니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인격이 파괴되고 운명이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집에서 사랑받고 귀한 자녀들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어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괴물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저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리 서진이 막 예쁘고 서로 주일날에 막 서로 안아주려고 하일이 막 서로 안으려고 난리였잖아요.
나한테 돌아올 시간이 없어. 서로 막 안고 막 그러니까. 먼 빛으로만 보고 웃습니다. 애기들이. 항상 예배 시간 멀리 보니까 멀리만 보고도 좋다고 웃어. 근데 이렇게 예쁜 애가 무슨 죄를 짓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씨가 자라듯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제 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내 살아온 삶의 모든 결과가 나를 증명해주고 내 삶이 나를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내가 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성경으로 정의하길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내 속에 선한 것은 없고 내 속에 이런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인 죄악들이 내 도로에서 들어와서 나를 자꾸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딱 심어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인 성령이 나를 확 뒤집어가지고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왜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느냐? 피곤하지 잠 한숨을 더 자야 하는데 왜 성도가 한 주 빠지면 안 되고 꼭 주일을 지켜야 하느냐? 예배 성공자가 되느냐?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만히 놔두면 이게 밭이 안 되고 잡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잡초밭이 됐고는 완전 이제 다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 가만히 두면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죄악된 생각과 욕망들이 완전히 나를 지배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올리는 찬송을 통해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의 은혜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능과 욕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새롭게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내 안에 움직이게 하여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살려내는 이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럼 밥은 언제 먹고 돈은 언제 벌어가지고 뭐 할 것이냐? 주님이 그래, 내 말이 아니지. 주님은 따라온다 그래서 새가 봐라, 먹을 거 다 하나님이 안 먹여주더냐? 들판에 백합화 봐라, 들풀도 안에 다 먹이지 않더냐? 입히고 하물며 놓일까 보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애기처럼 믿어야 돼요. 따라온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이 부지런히 돈 모아놓고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선인들이 그걸 쓰도록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고 아니 다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주고 가나안 땅을 샀습니까? 여리고를 샀습니까? 그들이 짓지 않은 성을, 그들이 돈 주고 사지 않은 땅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딱 그러면서 정복 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그래서 번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제발 순수하게 그렇게 믿어야 하는데, 안 믿어. 순수하게 말씀 믿어야 하는데 안 믿어. 제가 목회자들 많이 만나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진짜 저 사람들이 뭐 강남에 있는 뭐 저기 그 떼부자들이나 그들이 막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보통 막 의대 보내려고 막 기계처럼 공부를 시키는데, 그렇게 공부시킨 것도 아닌데요, 다 자녀가 잘 됐어요. 특히 개척교회 하신 분들 자녀가 다 잘 돼갖고. 그래. 왜 그랬겠어요? 과외도 시킨 것도 아니고
부모가 뭐 뭘 밀어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잘 됐겠어요? 반듯하게 가고 잘 됐어. 거의 다 잘 됐더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흉내라도 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완벽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 하려고 그걸 몸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예뻐 보시고 내 때 잘 됐다가 자식 때 망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부모가 그걸 보기가 힘든데 나는 조금 힘들었지만 자녀들이 잘 되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랬어요. 다음 세대 하나님 비전과 꿈을 주시는 거죠. 행복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들은 다 자녀 잘 되는 거 자랑하면서 사는데 다 잘 돼가지고 옆에서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그렇게 됐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지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살아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그 말씀으로 일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이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면 그 안에 밭에 씨앗을 뿌리듯이 씨앗을 심은데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은 길가와 어떤 씨앗은 가시밭과 어떤 씨앗은 돌멩이가 있는 자갈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지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분명히 가르쳐주고 밭은 너희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밭에 나쁜 씨앗을 뿌린 것도 와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마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씨앗이 또 있어. 말씀. 우리 마음이 전쟁터야. 밭이. 그런데 우리가 씨앗을 봅니다. 씨앗이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그러는데 그 씨앗이 처음에는 가만히 놔두면은 절대 이게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하냐? 죽어야 돼.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어야 돼. 죽으면서 그 습도와 함께 흙과 습기와 함께 그게 이제 죽고 햇빛을 받으면서 그 안에 그 씨앗 있는 그것이 영양분이 돼 가지고 여기에 죽어서 싹 이제 그 영양분 기초가 되고 그 안에 씨앗의 눈이 있죠. 씨앗이 눈에 생명력이 있어요. 꼭 우리 아이를 임신할 때 엄마의 그 몸에 난자의 그 배아에 그게 그 씨앗이 떨어지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씨앗이 점점 생명력을 갖고 죽은 줄 알았더니 뭐가 뼈쪽이 나오더니 말이죠. 우미 돋고 거기서 싹이 나고 나중에 곡식이 되잖아. 근데 그 곡식에서 어느 날 보니까 막 뭐가 뾰족뾰족 나오더니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나오는데 나달을 세보니까 한 이삭에 그의 농사진 것에 따라서 어떤 별로 많이 안 될 때는 30알 정도 우리 표가 건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잘 됐을 때는 60알 최고 풍년했을 때가 100알이 된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30, 60, 100배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 그러면 말씀이 첫째로 뭐 해야 하냐? 죽어야 돼. 말씀 안에서 나의 옛사람 인간적 생각들, 나의 육신과 육신의 욕망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돼. 먼저 죽고 내 안에 순수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내 육신 안에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창조력과 폭발력이 있어가지고는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적과 기적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따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딱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창조적인 말씀이 폭발력을 가져요. 다이너마이트 같이 두나미스,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병든 자가 손을 얹은 적도 없고. 어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 석 달에 한 번씩 가서 조그맣게 도움을 주는데, 그런데 그 옛날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막 학생 시절 때 또 청년 때 얼마나 강하게 성령의 역사니까 막 병든 사람은 손잡으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천국에 입신 체험을 하고 막 지옥 체험도 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추억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 그 시대는 다 그게 정상인 줄 알고 다 그랬다고요. 그때는 다 그렇게 해서 뭐 혀가 다 빠진단 말이야. 거짓말인지 뭐 그 말만 있는 자한테 진짜 막 회개하는데 혀가 막 빠져가지고 저까지 질질 끌리는 것도 보고, 그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 입신이 돼가지고 말이죠. 천국 갔다 온 체험도 하라고 그런 그 정상인 줄 알았어, 정상. 근데 요새는 그게 이제 비정상처럼 되고 말았잖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력한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데 이 시대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의 풍속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버려야 돼요. 그 믿음의 정통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내 속에 살아서 운동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데 내 비정상적인 것을 다 소각시키고 제거시키고 다 수술해서 버리고야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새로운 형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고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 은혜교회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런 복된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제 직분을 받은 우리 직분자들은요, 일차적으로 자기 새끼를 돌봐야 돼요. 자기 새끼가 누구냐? 우리 믿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우리 교단에서 장로, 권사, 집사를, 안수집사를 셀 때는요, 몇 명 이상 전도회라는 그 기준이 있어. 거룩한 부담을 갖고 말이죠. 새 생명도 돌봐야지만 있는 생명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막 돌보세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다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어. 선한 간섭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격려와 함께 선한 간섭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거듭나고 한 영혼이라도 깨어지고 한 영혼이라도 변화되면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나중에는 칭찬할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축복받았다. 그럼 고백이 나오게 해야지 지금 싫어한다, 좋아한다 그걸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걸 얻어먹으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되니까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십시다. 이제 이번 성에 이제 40일 동안 기도한 결과로서 3일 동안 갖는 성의 기간에 이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 일하라 하는 말씀을 주제로 지금 하나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고 듣고 있던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부흥시켜서 그 핵심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변두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으로 나아가서 그 중심의 그 기초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고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